네, 반갑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경향 각처에서 불도, 고도, 불도, 고도 경주인가? 불도 경주인가? 불고도. 여기서 이제 경향 각처에서 우리가 다 모여서 항용사의 옛 혈맥을 재현하신 이 항용원에서 신라 당시에 원효 스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말씀의 편린을 경주에서 여러 대đức 스님들과 제가 불자님들하고 같이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 천년 전에 또 그 이상의 3000년 전에 부처님의 흔적을 더듬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유연이라 부처님하고 인연이 아주 깊은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제도 영산지혜라 다시 영산해상에 그러한 것을 돌아볼 수 있어서 참 다행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어놔도 괜찮아요. 음악도 좋네. 지금 휴대폰을 소리를 안 죽이신 분들 제가 휴대폰을 죽여드리겠습니다. 다 빠삭드리겠습니다. 가져오시면. 제가 차도 제 앞으로 누가 질러가면 차 본넷들 다 뜯어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의 글도 아니요, 말도 아니요, 생각도 아닌 것이 희한한 것이 천년을 글자란 것을 타고 이까지 와가지고 원효 스님의 향기를 담고 있는 기신론, 팔만대장경전의 간신, 그렇게 핵심,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기신론 논서죠. 원효 스님께서 이 기신론은 팔만대장경을 일이 간지한다. 모든 경전을 꿰뚫어서 지혜가 없는 사람이 조리정연하게 불교를 이론으로 공부할 수 있는 책이 기신론이다. 이렇게 해서 당나라 시대 때의 최고의 하음 대성이라 일컬어지는 현수법장 스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로도 하음 오조, 규봉 종밀, 또 사조 청량 진간, 그리고 밑으로 송나라째로 내려와서도 장수 자선선사, 명대의 최고의 선성이라 일컬어지는 3대 선성, 지금 남아선사의 중국에 가면 육조 해능스님의 좌보처로 등신불에 앉아 계시는 감산 덕청스님, 그리고 명나라 시대 때 최고의 선성 중에 한 분인 지욱스님의 열망소, 이 기신론이 이 땅에 전해진 이후로 논서를 해석한 것이 기신론만큼 해석한 논서가 없거든요. 논은 그냥 논 하나면 끝나는데 기신론은 유독히 다른 논하고 달리 기신론 자체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 스님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을 우리는 흔히 백부논사, 천침보살을 천부논사이라는데 한국에 나온 인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원효 스님이잖아요. 최고의 지금도 중국이나 일본에서 한국의 자존감을 가지려면 원효 스님 때문에 그 비중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기신론 논서 중에서 최고의 논서를 한중일에서는 원효 스님 것이라고 하죠. 묻어도 묻히지 않는 그런 빛과 같은 논서인데, 그것을 오늘부터 이제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차차 이 기신론에 대한 얘기는 말씀은 그렇게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오늘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 항용원에 온다니까, 제가 용학입니다. 용학을 뛰는 사람인데 항용원에 온다니까 경주만 와도 스님들하고는 참 어울리는 도시인데, 항용원에 온다니까 제가 여기 한번 들리고, 여러분들께서 항용원의 내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터넷이라든지 세간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참
어떻게 이렇게 희귀하신 분이 계신가 하실 정도로 우리가 세세생생에 우리 세대뿐만 아니고 찬탄하고 찬탄해서 그래야 될 이렇게 이 중도 타워 굉장히 아름다운 이 자리잖아요. 그래 오늘은 제가 강의한다기보다는 이 학령원이 우리인데 주는 메시지가 더 강하지 않을까. 여기서 꼭 음성이 아니더라도 이 느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이라도 굉장히 우리가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 뒤에 보니까 커피 저쪽에 커피 저기 아니 커피가 아니고 커피도 뭐 나오나요? 그래 원래 저 휴강이 제일 명강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의 안 하고 커피나 마시고 놀았으면 좋을 정도로. 그래도 충분할 적고 그런데 그래서 뭐 경양각지에서 모여 있었으니까 원효 스님 서문을 읽는 것으로서 오늘 그 기신론 점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성격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남들이 번역해 놓은 거는 또 뭔가 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못됐어. 그래 굳이 뿌자작 글을 따듬어야 속이 시원해요. 그래 일단 원효 스님을 생각하면서 그죠? 원효 스님도 우리한테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 우리밖에 당신 생각할 사람이 없어. 천년 뒤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효 스님을 한자 이렇게 읽을 때마다 원효 스님께서 남겨놓으셨구나. 참 신라의 별이 아직도 지지 않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여기 오늘 나눠드린 요거 있죠. 요거 그 일부러 10장을 딱 맞췄습니다. 원래 9장이 나오길래 제목 하나 붙여도 10장 되더라고요. 그래 그것을 차근차근 읽겠습니다. 장석차름 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떨지는 마시고 한글로 읽겠습니다. 한글로. 자, 대성기신론 서문이라 이 점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하는 점안요. 장차 이 논을 해석하며 간략히 산문이 있으니 첫째 종체를 표시하며 둘째 제명을 해석하고 셋째 본문을 의뢰 뜻을 밝힌다. 제1의 종체를 표한다는 것은 그러나 저 대성의 체가됨이 고요하여 텅 비고 적막하며 말쑥하여 텅 비고 거하니 거하고 또 거하지만 어찌 만상의 밖을 벗어나며 고요하고 또 고요하지만 오히려 백가의 말 속에 있도다. 형상의 밖은 아니지만 오한 어른은 그 몸을 볼 수 없으며 말 속에 있다지만 사무의 변으로도 그 모양을 말할 수 없도다. 크다고 말하고 싶지만 비좁은데 들어가도 남김이 없고 작다고 말하고 싶지만 광활함을 감싸고도 남음이 있다. 있다고 말하고 싶어도 하나같이 이를 쓰지만 쓰는 바 없고 없다고 말하고 싶어도 만물이 이를 의지해서 생겨나니 알 수 없구나. 어떻게 말해야 할까? 굳이 이름 붙여 대성이라 말한다. 그 본체가 텅 비었으며 저 태호와 같아서 그렇게 사사로움이 없고 넓고 넓으며 저 큰 바다와 같아서 지극히 공평함이 있는 지극히 공평함이 있기 때문에 동정이 따라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에 염정이 이에 물어놓는다. 염정이 물어놓기 때문에 진속이 평등하고 동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강의 차이가 납니다. 성강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흥의 길이 통하고 진속이 평등하기 때문에 사이의 길이 끊어졌다. 사이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를 체달하는 자가 영향을 타서 방소가 없고 감흥이 통하기 때문에 이를 기원하는 자가 명상을 초월하여 돌아갈 때가 있다. 타는 바 그림자와 메아리는 형상도 아니며 말소리도 아니다. 이미 명상을 초월하였는데 무엇이 벗어나고 무엇에 돌아가니 이것을 이치 없는 지극한 이치라 하며 그렇지 않으면서 정말 그러하다 말한다.
스스로 입을 닫은 보살과 눈만 마주쳐도 아는 장부가 아니면 누가 능히 대성을 말떠난 중에 논하며 깊은 믿음을 생각 떠난 중에 일으키랴. 이런 까닭으로 마명보살이 무연대비로서 저 무명의 허망한 바람이 마음의 바다를 흔들흔들어 표류하기 쉬움을 슬퍼하고 그 본강의 진심이 긴 꿈에 잠들어 깨어나기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에 공체 대비 지혜의 힘으로 능히 이 귀신론을 지어서 별의 깊은 경의 심오한 뜻을 지으시어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잠시 책 한 권을 펴서 두루 대장경의 뜻을 탐구하게 하고 돌을 닦는 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장애를 영원히 쉬게 하여 마침내 일심의 근원에 돌아가게 하고자 하셨다. 그 논의 됨됨이가 세우지 않는 바가 없으며 깨뜨리지 않은 바가 없다. 저 중간 논과 12문론 등은 모든 집착을 두루 깨뜨리며 또한 깨뜨린 것까지도 깨뜨리되 그러나 도리어 깨뜨리는 주체와 깨뜨려지는 대상을 허락하지 않으니 이는 가기만 하고 두루하지 못한 논이라 말하는 것이다. 그 유관원과 석대성 등은 깊고 얕은 걸 전체적으로 세워서 법문을 탐가름하였지만 그러나 스스로 세운 법을 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주기만 하고 빼앗지는 않은 논이라 말하는 것이다. 이제 이 귀신론은 이미 지혜롭기도 하며 자비롭기도 하며 거하기도 하고 넓기도 하여 세우면서 스스로 보내지 않음이 없고 깨뜨리며 도리어 허용하지 않음이 없다. 그러나 허용한다는 것은 저 가는 자가 감히 다함에 두루 세움을 밝히며 스스로 보낸다는 것은 이 주는 자가 다 주고 나서 빼앗음을 밝히니 이것을 모든 논의 조정이며 모든 쟁론이 평정하는 왕이라 말한다. 서술하는 말은 비록 넓지만 가히 묶어서 말한다면 이 문을 일심에서 열어서 마라 800의 넓게 퍼짐을 총괄하고 성의 청정을 상의 오염에서 보여서 유사 15의 거룩한 이치를 널리 종합하였다. 저 공림일미의 종지와 축산무의의 취지와 흥고동선 삼승극가와 하음영락 4개 시민가 대풍대기 광탕지도와 일장월장의 미밀한 현문에 이르기까지 무릇 이러한 등 경전 중에 여러 경전의 관심을 오직 하나로서 깨뜨린 그것은 오직 이 귀신론뿐이다. 그러므로 귀신론 본문에 이르되 별의 강대한 신법의 무변한 뜻을 통섭하고자 하기 때문에 마땅히 이 논을 설한다고 하셨다. 이 논의 뜻이 이미 이와 같을진데 펼치면 무량무변한 뜻으로 종지를 삼으며 줄이면 이문일심의 법으로 종료를 삼는다. 이문의 안에 모든 뜻을 용납하되 어지럽지 않고 무변한 뜻은 일심과 함께 혼용되어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대합이 자제하고 세우고 깨뜨림이 무해하여 펼치지만 번거롭지 않고 줄이지만 옹색하지 않으며 세우되 얻음이 없고 깨뜨리되 이름이 없나니 이것이 만행의 묘술이며 귀신론의 근본 바탕이 된다. 그러나 이 논의 의치가 심오하기 때문에 종례로 해석하는 사람이 그 근본 종지를 갖추기가 적으니 진실로 각기 익힌 바를 고집하여 글에만 매달려서 능히 생각을 비우고 종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논지의 뜻에 가깝지 않아서 혹은 근원을 바라면서 지류에 헤매고 혹은 지역을 붙잡고 근간을 놓치며
혹은 옷깃을 잘라다가 소매에 깃고 혹은 가지를 꺾어서 뿌리에 두른다. 이제 바로 이 논문에 의거하여 산술한 바 경본을 연관하여 대하니 취지가 같은 이는 소식하기를 바랄 따름이다. 종체를 포함은 마쳤다. 원효 스님께서 이렇게 고구정령하게 기신론 서문을 써놨습니다. 이 기신론 서문은 천하의 명문장이기도 하고 특히 제갈공명의 출사표나 소동파의 적백부를 능가한다는 하안경 왕복서, 청양국사의 왕복서를 다 스님들께서는 외우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은 왕복서가 전부 어디에서 기인하겠어요? 바로 이 기신론 서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천하의 청양국사가 102세까지 사셨는데 중국의 7대조 황제가 왕사로 스승으로 모셨던 분이 청양국사 아닙니까? 그 청양국사가 원효 스님의 기신론을 태연상가 가서 한 2년 공부하죠. 해동서를 하시는데 그렇게 기신론 원효소 해동서를 못 구해서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청양국사는 현수법장 스님의 그 의상 스님의 사제되죠. 현수법장 스님의 기신론하고 그런 내용을 이렇게 쭉 하는데 제가 하안경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았던 점은 어떤 제 도반 스님이 이제 한중 불교 문화 교류 때문에 중국으로 이제 가서 이제 발표를 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중국에서는 한국 스님들이 뭐 배워온 게 많은데 한국에서 누가 전한 사람이 있느냐? 있다. 제 행자 도반 스님이에요. 이름만 되면 여러분도 아실 스님인데 누구냐? 원효 스님이시다. 근거가 있나? 근거가 있다. 어디에 있나? 그것도 하암경 소초에 청양국사가 해동의 효공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런 대목을 원효 스님이 해석을 빌려서 하암경을 해석하시거든요. 누가? 당나라, 청양, 진강, 국사가. 중국 최고의 스님이. 예. 그리고 그 대목을 찾아줄 수 있나? 찾아줄 수 있다. 그래서 스님이 중국에 발표하러 가시기 전에 7군데를 정확하게 찝어가지고 해동의 효공 원효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청양국사가 원효 스님을 인용해서 하안경에 해석한 것을 기신론 특히 그 대목에 또 그걸 찝어서 이제 보내드렸죠. 그래서 원효 스님을 당시에 신라 당시에 이 한중일이라든지 동북아시아에서 원효 스님의 해동서를 읽지 않으면은 셰익스피어를 읽지 않고 영문학 하는 것처럼 창피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고려말 조선초에 여말 선초에 사대부 선비들이 능경을 공부 안 하면은 식자충에 낑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율곡 선생도 능경을 10만동 했다잖아요. 그죠? 금강산에서. 그 능경이 그 사자별, 그 능경도 유명하지만은 그 이전에 신라시대 때는 그리고 이 기신론이 그만큼 원효 스님의 기신론을 읽지 않으면은 국사도 창피스럽게 생각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 와서 조금 전에 읽어보셨죠? 원효 스님이 이렇게 해놨어요. 백두산으로 가려고 하면서 삼천포로 빠져버린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 기신론의 종래로 기신론을 의치가 심오하기 때문에 기신론을 해석하는 사람이 근본 마음이라고 하는 것, 생각이라고 하는 것, 진여와 생멸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을 갖추지 못한 사람 아무나 본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였을 때는 글자만 매달려서 될 일이 아니라고 원효 선생님이 지적하셨어요. 우리 읽어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익힌 대로 아이고 비파사나가 좋다, 사마타가 좋다, 뭐 참 화두가 좋다, 또 뭐 경전이 좋다, 연불이 좋다, 주력이 좋다, 다 각양각색에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잠 옵니까? 제 수업 시간에 조실 스님이 계시요. 조실 스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본 종제를 못 갖추면은
자기 생각에 도취돼가지고 암안심이 탱천해가 있으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있으니까, 논죄의 뜻에, 마명보살의 뜻에 잘 알지를 못해가지고, 근원을 바라면서 어디로? 지루로 헤맨다. 백두산으로 가야 될 사람이 낙동강 오리알 돼가지고 저기 부산 다대포로 가본다니까요. 거꾸로 해석한다 얘기죠. 그런 귀신론 해석을 여러 번 봤어요. 자, 제가 이 책을 만들어 놓은 게 한 20몇 년 됐습니다. 책을 안 냅니다. 교재만 쓰고. 왜냐하면 조금 공부하다 또 틀리고 또 틀리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신도분한테 배우는 것도 있고, 또 그분은 뭘 자기가 알고 있는, 모르면서 또 지적해주면 또 그것을 또 배워요. 모르는 사람한테도 배우고, 대강백 스님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어른 스님이나 이런 분들. 스님들 강의 듣다가 보면은, 큰 스님들한테 강의 듣다가 보면은 또, 아리까리하게 모르던 게 또 이렇게, 이 목에 생선가시, 이 중이 생선 먹으면 안 되잖아. 생선가시 걸린 것처럼 깨림칙하다가, 그거 한번 강의 듣고 나면 또 한번 고쳐지고. 이것도 완성품이 아닙니다. 20년이 넘었는데도 책을 못 낸 이유가 있고, 요것도 그래요. 요거는 현수 법장 스님하고, 여러분이 책 가지고 있죠? 살짝 보세요. 책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 뭐 한문도 잘 하시지만 한글은 더 잘하기 때문에 대여권을 해놨어요. 자, 펼쳐보면 한문하고 한글하고 딱이리 친절하게, 그죠? 제가 원래 친절에 삽니다. 친절에. 제 절 이름이 친절이고, 요즘 너무 잘 뺏긴다고 요즘 표절입니다. 예. 그래. 요거는 이제 대여권이라고 하는 책이 한 권 있죠? 요게 이제 주 교재가 되고, 옆에 현수 법장 스님하고 귀신론이 3대 저게 있는데 완전 한문을 돼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번 1년 동안 보셔야 될 책 2권입니다. 원효 스님께서 남겨놓은 6권에다가 현수 법장 스님의 귀신론 의기 상하권 2권을 합쳐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제가 밤새워 가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딱 한 2, 3년쯤 됐네, 2년쯤 되는 것 같아요. 책 좋지요? 머리 진하지요? 어려봐서? 진할 때는 팔을 쭉 앞으로 이렇게 뻗어가지고, 야옹 이러면 바로 머리띠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원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저기, 낙동강 오리알 밑으로 흘러가게 해서, 잘못 해석하고, 거꾸로, 그죠? 그런 해석을 원효 스님은 귀신론 본문 중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생멸이 문이 진여무 생멸이 불생불멸에 붙었다고 해야 되지. 우리가 진망하합식이라 이러니까 불생불멸이 생멸에 붙었다고 해석하면은 안 된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이 마음에 붙었다고 해야 되지. 마음이 생각에 붙었다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말이 합쳐놓으면 똑같은 것처럼, 자, 중생이 부처님한테 달라붙어야지, 부처님이 중생에게 달라붙는 것은 아니다. 자식이 아버지한테 달라붙어야지, 아버지가 자식하고 같은 혈대를 같이 이렇게 붙는 건 아니다고,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서 할아버지 때 해석할 게 있고, 아버지 때 해석할 게 있고, 자식 때, 손자 때 내려가는 과목이 있어요. 절에서는. 그죠? 그 가판. 그걸 엉망진창을 해가지고 해놓으면 해석이 잘 안 된다. 사람 몸도 보면은 머리가 이렇게 한 절이 있고, 그 다음에 몸통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하체가 다리가 있잖아요. 3통이 있잖아요. 팔에도 보면 손목 밑에 한 통 있고, 팔굽이 한 통 있고, 이거 3통 있잖아요. 그죠? 분절하면은 또 나누면 손가락 어때요? 요 한 마디 있고, 2마디 있고, 3마디 있잖아요. 이렇게 프럭탈 구조로 점차 잘게 끊어야 되는 거 있고, 크게 뭉쳐야 되고,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귀신론도 크게 갈래칠 때가 있고, 아웃라인 마스터 플랜을 할 때가 있고, 잘게 세밀하게 나갈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할 때도 가는 데서부터 굵은 데를 끊어 나가야 될 게 있고, 굵은 데서부터 가는 게 끌고 들어와야 될 게 있고, 다르다. 베풀어 줄 때도 친한 사람부터 줄 때도 있어야 되고, 또 친하지 않은 남부터 이렇게 인사해가지고 제 제사전에 향꼬박 할 때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제사 모실 때, 모든 합동제사 모실 때 다 다르다. 그런 순서들을 원효 스님께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지나 잎사귀를 붙잡고 줄기나
본 줄가지나 그 뿌렁거지를, 뿌리를 갖다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귀신론의 근간은 뭡니까? 일심 이문이다. 그죠? 그러니까 지엽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귀신론 앉아있으면 200번 이상 이런 분들 계시죠, 지금? 바람일행이 사실은 귀신론 같은 데 지엽이라요. 예? 그렇게 이 일심 자리에서 논하느냐, 바람일행에서 지엽적으로 논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도 깜짝 안 하고 이렇게 오고 감이 없는 그 자리에 이양처차 보리자에서 얘기하느냐, 불신충만 어둡게 전체에 가득하게 소나무 뿌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송화가루에서 얘기하고 있느냐, 다르잖아요. 그와 같은 얘기들을 원효 스님께서는 자세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일심 자리에 들어가면 뭐 청정하고 물돌게 이게 없잖아요. 일심은 어때요? 본래 없어요. 본래 없잖아. 근데 중생한테는 본래 없다는 소리가 안 되거든. 아까 뭐라고 나왔어요? 없다고 하지만은 있는 걸 어떻게 해? 있다고 하지만은 쓰는 바가 없는 걸 어떻게 해? 아, 이것은 진여 입장, 부처님 입장에서는 써도 쓰는 바가 없고, 중생 입장에서는 아무리 없다고 우겨도 업보 따라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목소리 들리죠? 그 인연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메아리를 듣고 있어요. 말하는 힘에 그거는 이는 진짜 못 듣는다. 그거는 입을 다물고도 듣어야 되고, 귀머거리도 듣어야 되고, 눈 봉사도 봐야 된다. 아, 이거는 그거는 마음에 있는 거고. 눈이 안 보여도 마음은 있고, 귀가 안 들려도 마음에 아무 하자가 없어요. 왜 그래요? 본래 없기 때문에. 그래, 이런 걸 자세하게 챙겨야 된다. 일반적으로 잘못돼 놓으면은, 내가 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에 무슨 장애가 있고 하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어렵나요? 아니라고. 그럼 안다는 건데. 어렵다 하세요. 어렵죠? 굉장히 어렵다 하세요, 스님은. 굉장히 어려운 걸 가지고 아는 척하고 그러게. 그래가, 자, 옥기서 이걸 잡으면 우리가 가사장상 겹때 딱 이래가지고, 가다가 이제 일부만. 모양 다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걸 잡아가지고, 잘라가지고, 어디에 붙여요? 소매에 갖다 붙이는, 그렇게 밥 팔아가지고 똥 사먹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 머리 깎은 이유가 건간이래요. 건간. 중에 건간이 가사장삼 있고, 상강례를 했어요. 아까 우리 예부를 했습니다. 천년의 소리를 했어요. 언젠가는 모르지만 우리 천년 전에도 그 소리가 항용사에서 울려 퍼졌던 소리예요.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면서 항상 무상심신미滅법을 하잖아요. 한경 무슨 품? 열애출현. 무슨 품? 열애출현품의 개경계. 그걸 가지고 밤이든지 낮이든지 우리가 상강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죠? 상강례를 하면서 지극히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이 법에 대한 예를 올리고 수행자에 대한 데서 예경을 올리고, 그리고 그 원력으로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기여하고 이 법을 진실로 알아서 반드시 이 당대에,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의 서가모니로 보현의 행자로 살겠습니다. 이 시대의 원효로 살겠습니다. 원효선이 유행 지나버렸어요. 오고 싶어도 못 오셔요. 아까 전화해봐서 안 오신다 하더라고. 네가 다 해라. 하여튼 옥깃을 잘라다가 소매에 깃고 또 가지를 꺾어가지고 뿌리에 댄다. 참 거꾸로 살아도 한참 거꾸로 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슈퍼맨이나 그쪽에 바지 입고 반지 입잖아요. 아니 보통 사람은 속옷 입고 바지 입어야 되는데 슈퍼맨 어때요? 바지 입고. 자, 어쨌든 이제 이와 같이 제가 이제 원래 목소리 부드럽게 하는데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답답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